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시는 것처럼 정장을 하시고 또 옷을 꾸며 입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자다 일어나서 그냥 부시시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지금 몇 명이나 와 계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 보십시오. 지금 교회 예배당 안에 몇 분이나 와 계실까요? 어, 지금 뭐 사회 보는 목사님, 또 설교하는 저, 그 다음에 찬양하는 전도사님, 뭐 이렇게 세 명이 왔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오셨고요. 또 반주하기 위해서 우리 전혜인 전사 오셨고, 그 다음에 방송실에 우리 또 김수환 집사님 오셨고,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뚫고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양다리 걸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남녀간의 이성 교제를 할 때 상대방이 모르게 다른 사람을 또 만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또 그 시간에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이러한 모습을 양다리 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문어다리 걸친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어장관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통 물고기들을 이렇게 어장에 모아놓고 그 양식을 하면서 고기를 키우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튼실하고 또 보기 좋은 맛있어 보이는 고기를 빼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판다거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장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남녀 간의 연애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성 친구를 여러 명을 적당히 이게 매니지하면서 사귀고, 또 오늘은 이 사람과 즐기고 내일은 저 사람과 즐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어장 관리한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한국의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또 논란도 많았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어장 관리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어장 관리는 한 번 맺은 관계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과거에 혹은 미래에 더 나은 대안에 대해 미련을 갖게 만든다. 그러니 관계의 깊이가 자꾸만 얕아지는 것이다. 종국에 가면 어장 관리를 하는 쪽이 피해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양다리 얘기, 뭐 어장 관리 얘기를 하는 것은요, 제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장 관리를 하는 사람들처럼,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할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불리는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리즈의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한글로 하면 고백. 왜 고백이라고 했냐 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 같이 들렸기 때문에 고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발음이 비슷하죠. 영어로 고백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return, 돌아와라.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고백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백, 리턴, 돌아가라고 간절히 외치는 이 호세아의 외침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무게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리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간절히 외쳤던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또 어장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정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어장관리를 하는 쪽이 마지막에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지자 호세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극심한 가치 혼란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양다리가 아니라 문어다리처럼 여러 군데 다리를 뻗고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취하려고 하는 처세술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확실하기보다는 이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믿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은 점점 복잡해져 가고 고통만 더해져 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우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습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요, 물질적 풍요를 누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주어졌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됐죠. 그리고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한참 뒤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여로보암과는 다른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로보암 2세는 보기 드물게 백성들을 아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었던 왕이었다는 거죠. 또 영토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크게 확장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태평성대를 누릴 만큼 아주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하지 않았던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수학 공식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둘씩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음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조강지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중국 후한에 이 광무제라는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건국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무제에게는 호양공주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누나의 남편이, 그러니까 매형이죠. 매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홀로 남게 돼요. 그래서 이 광무제는 사랑하는 누나를 어떻게든 짝을 맺어주길 원해가지고 여러 남자들을 생각하다가 자신이 가장 아끼고 또 충신이라고 생각했던 한 신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송홍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송홍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떠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출세를 하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물어본 겁니다.
사람이 출세를 하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송홍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소인은 가난하고 천할 때 친한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는 집 밖으로 내쳐서는 안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얘기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 이 말이 바로 조강지처인 거예요. 그래서 몹시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고생을 같이 한 그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광무제의 말처럼 부유해지면 바람을 피우고 조강지처를 벌이는 일들이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영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워지면, 부요해지면 풍요를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땅에 이것도 가득하고 저것도 가득하고 풍부하고 넘쳐난다. 매우 풍요한 시절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두 같이 나오냐 하면 우상도 가득했다. 물질이 풍요해지고 이것저것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 시대에 결국 우상도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풍요와 우상 숭배가 함께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풍요에 빠져 살게 되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더 큰 풍요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다가도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큰 교회들이 무너지는 걸까요? 왜 큰 교회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걸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순수했던 믿음이 왜 변질되는 것입니까? 풍요함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를 벌이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울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때가 더 위험한 때예요.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셨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아버지의 핍박이 굉장히 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든 교회를 가려고 노력했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어떤 핍박도 없고 그 어떤 방해도 없는데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몸이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고난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고난이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느냐?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 어쩌면 그래서 이 풍요로움과 편안함이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신년 벽두부터 제가 좋아했던 두 분의 신앙의 모델들이 충격적으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부터 배우고 싶었고 또 그 교회도 찾아가서 설교도 듣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말씀으로 영향을 끼쳤던 한국교회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셨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면서 교회에다 은퇴금으로 40억을 요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러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몇십 년 동안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력하셨던 그분이 결국은 교회가 더 부흥해지고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나니까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았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또 한 사람의 무너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여러 책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여성도와의 불륜을 인정하고 모든 활동을 접었다는 소식을 제가 크리스천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부와 명예를 얻은 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라면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분명 풍요로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경계를 해야 될 때인지도 모릅니다. 풍요를 누릴 때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울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언제 양다리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말씀보다 이익이 우선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란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앞에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일반적인 의미의 성적인 문란을 이야기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즉 영적인 음란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알 숭배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면서부터 이 농사를 짓고 농경 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기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비도 잘 오지 않고 또 사막지대도 많고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기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떤 신을 믿었냐면 바알이라는 신을 믿었어요. 결국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경 민족이었던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바알에게 잘 보여야만 바알이 비를 내려서 풍성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에게 하나하나 물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음란한 행위를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 바알은 아스다롯이라는 여신과 서로 성관계를 통해서 비를 내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에는 실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보면 이런 음란한 행위들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교주와의 음란한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라는 이 말씀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선포된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익을 얻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 내게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아닌 무엇에도 절을 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말한 음란의 본질인 거예요. 음란의 본질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바알도 함께 섬긴 것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음란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법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바알도 우리는 따르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되지, 항상 말씀대로는 살 수 없잖아. 당장 이익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바알이 아니라 그 무엇도 따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점차 스며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수시로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보험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음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보험 같은 존재이신가요? 이것저것 하다가 다 안 되면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고, 혹시 내가 망하면 나를 도우실 분으로 장롱 속에 넣어둔 보험 증서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나의 이익과 손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모두 따라야 될 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만든 법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너무 우울합니다. 그것도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낯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말씀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들을 감추려고 거짓말과 속임수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근데 이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매우 복잡해지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은 뭐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라. 요즘 개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여러분, 똑똑한 개와 멍청한 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똑한 개는 주인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게 똑똑한 개예요. 하지만 멍청한 개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멍청한 개예요. 그리고 또 멍청한 개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먹을 것만 주면 아무나 쫓아가는 게 멍청한 개인 거예요. 결국 우리도 당장 나의 삶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멍청한 개처럼 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안 된다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재물은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또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재물이 나의 신이 되고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선되시고 말씀이 우선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다리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보시면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셨고요, 2절에도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호세아는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의 귀와 마음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신다면 그건 너무나도 귀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품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치료약이고 소망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회복의 기회도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두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왕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을 어기잖아요. 좋은 것만을 남겨둡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한 말을 보면 26절에,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불순종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역시도 참담한 죄를 짓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남자를 간접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나단도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윗의 죄나 사울의 죄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데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깨달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다윗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범죄한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이 회개하는 자리로 무릎 꿇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양다리를 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울의 길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장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건물에 불이 났다라고 해서 알람이 막 울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건물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알람이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알람 소리를 듣고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알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경고의 말씀, 때로는 한약처럼 쓴 말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커피들을 많이 마시잖아요. 커피숍들이 뭐 동네마다 계속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그래서 커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구 결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서너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면 심혈관 질환의 발병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커피 애호가들은 마치 진리를 만난 것처럼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야, 우리 세네 잔 정도는 괜찮대, 좋대, 몸에 좋대, 마시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결과냐? 커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좋지 않다라는 또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커피를 마시란 얘기예요? 마시지 말란 얘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앞으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거예요.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때로는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저게 진리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이것저것 다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진리라는 것,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목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양다리 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진리는 다 거짓입니다. 오직 진리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매일 큐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이고 죽어서 부활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